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27번째로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외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곧 심판이고 그 말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말씀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교회의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심판, 성경은 우리 신앙의 유일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준, 삶의 기준이 유일하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지상 가르치는 공개적인 가르침이 끝나고 남은 그 밤 저녁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해놓은 시간은 빨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일수록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나, 이 떠나다라고 하는 것이 텐트를 걷어들이다라고 장막을 걷다라는 뜻이고 배가 항구에서 출발할 때 줄을 풀러내는 것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풀려서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기약이 이름에 약속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나시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3년의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이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애는 3년이었죠. 그 삶을 마치시고 이제 갔는데 하루만 지나면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떠나는 시간에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에 꼭 해야 될 일, 우리가 이 땅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떠나게 될 터인데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본을 보인 것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 아니면 끝까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맡겨진 내가 책임져야 될 영적인 그런 책임들이 있는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내게 맡겨진 자기에게 속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갈 때까지 돈 버는 것, 마지막 갈 때까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베드로도 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의 때가 가까울 때도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모습, 야곱이 마지막 호흡을 멈출 때에도 그가 축복하면서 기도하였고 모세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하여서 기도하였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은 마지막까지 침상 위에서 병상 위에서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또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말이죠. above all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라. 그냥 형식적인 사랑으로 마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원수 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용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상대방의 죄도 덮어주고 나의 죄도 덮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성도는 이 땅에 남길 때, 이 땅을 떠날 때 남겨야 될 신앙의 행적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나누다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유일한 재산은 기도와 사랑이 우리의 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그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식탁에서 본을 보이십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요. 그래서 사랑은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인데 주님이 마지막 반찬에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섬기기 시작해요.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일하기에 불편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6월절 우리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6월절 식사는 3시간 정도 거치는 그런 식사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식사 시간에 4시간을 가면 3시간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질문을 하고 왜 이 의식을 하나요? 왜 이 양고기를 먹나요? 그렇게 여러 질문들을 하면서 자녀 교육을 하는데 네 번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은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잔을 마시고 정결 의식 아마 이 예수님이 겉옷을 두르시고 이것은 첫 번째 잔을 마시고 이 정결 의식으로 발을 씻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잔을 마시고는 과거 출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6월절의 기원을 돌이킵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고는 현재 축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양고기를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마시고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 찬송하는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식사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감사 찬송과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6월절의 그 식사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6월절을 그들이 치르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이 6월절의 식사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론적인 식사라는 거죠. 이 식사는 그냥 명절의 잔치로 그냥 추석에 감사하는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는 구원론적 식사이고 감사와 축복의 식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주님이 자신의 삶을 분명히 아시고 또 하나님께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마치시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발을 씻기는 걸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남기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 갑자기 주님이 일어나서 발을 씻기시니까 당시에 이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들조차도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발을 종들도 의무적으로 씻겨줄 그런 의무가 없는데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들을 지금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3장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이르되 주여 주께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도대체 스승이 내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런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그렇죠. 정신이 올바로 박혀 있는 제자라면 이런 일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 발 씻김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은 이것을 종의 그런 물로 발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가 이와 같이 죄 씻음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발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씻겨주고 하나님과 관계와의 회복, 죄 씻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11절에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일에 가로운 유다가 바로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마지막 떠날 기약에 주님의 사랑의 섬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지막을 잘 살아야 돼요.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물론 잘 살아야 되지만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영면에 사람들의 말로 그렇게 들어갔죠. 영원한 그런 안식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정말 이와 같은 장대한 장엄한 정말 영광스러운 장례가 없어요. 온 나라에 250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대표들이 오게 되고 그러나 그분에 대한 심판은 삶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서봤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무엇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산다 할지라도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남기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삶을 남기는가? 주님은 사랑의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주님이 떠나가신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고 하는데 마귀는 그냥 가만히 그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벌써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그렇게 할 때 그 틈을 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으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이렇게 물론 우리에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들게 되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새가 날아가는 것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순종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에 사랑과 또 배신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다른 대로 마음의 생각을 보고 들은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로잡아요. 불만을 가지게, 불신을 가지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육신의 삶을 가지고 다투게 만들고 거짓으로 자기 것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때 우리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많이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육체의 연약함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사람들이 넘어가고 미혹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 두려움의 시간으로 생각되고 믿음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망이나 공고함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분명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육체의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희의 상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해서 굳게 잡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되고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달려가야 될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향한 종말의 신앙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에요. 기도하되 할 수 있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해야 될 내용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 끝까지 하는 것이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의 정말 신앙의 원칙입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떠날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 주신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 닮아간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주님 앞에 서는 때까지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